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8장 1절로 25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에와 내 신하의 집에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모두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들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니 좋을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싸우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 나라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십니다.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가시는 모든 현장 속에 이 신앙 고백을 하시면은 현장에 있는 흑암의 세력이 결박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를 바로 앞에서 신과 같이 되게 했다. 우리는 불신자 앞에 섰을 때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사셔들이
느낍니다. 말 안 하지만은, 자존심이 있어서 말 안 하지만은 정말 믿음의 사람을 쳐다보면 굉장히 부러워하고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게 성취가 되거든요. 성취가 됩니다. 벌써 1월달 넷째 주, 그렇죠? 금방 사실 새해가 시작되는데 벌써 한 달이 지금 이렇게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는 그런 시점 속에 있습니다. 작심 3일이라고 연초에 먹었던 마음이 벌써부터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되겠죠. 벌써부터. 여러분,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예배는 실패하면 안 돼요. 지각하면 안 됩니다. 예배를 왜 지각합니까? 나의 인생의 완전 미래가 결정될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인데, 그죠? 오늘 제목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을 구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지금도 그 말씀은 성취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율법의 1.1도 가감없이 다 성취가 된다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 사실을 믿고 받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누가 되느냐? 말씀의 증인이 됩니다. 이것이 가장 사실 복된 인생이고, 이 인생은 후회함이 없는 인생. 왜? 하나님 안에서 계수된 인생이기 때문에 그 인생에 뭐가 낭비되는 시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24시간 함께하고 24시간 축복하고 24시간 응답의 물꼬를 이 믿음의 사람인 우리에게 막 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나 세상에는 세상이 이해 못하는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게 뭐냐?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이건 보이지 않는 문제다 보니까 세상은 진단 자체를 이해를 못합니다. 과학이나 의학이 굉장히 많이 발달됐지만 밝히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영적 사실이에요.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천사의 활동, 사탄의 활동 알 리가 없죠. 또 종교가 해결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종교가 좋은 겁니다. 그러나 뭘 해결 못하냐? 종교는 원죄 문제를 해결 못합니다. 사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한통속이니까 해결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힘 있는 왕이나 군대가 해결 못하는 문제가 있어요. 자,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모든 이해 못하는, 해결 못하는 그 문제가 뭐냐, 문제의 원인이 뭐고 그 결과, 해답이 뭔가지를 정확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세상이 이해 못하고 과학이나 의학이 이해 못하고 종교가 정확하게 진단 못하는 문제의 원인이 바로 뭐다? 창세기 3장 문제다. 결국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왜 떠나냐?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이 창세기 3장 사건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라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라 얘기합니다. 그 죄를 짓게 만들었던 장본이 누구냐? 그게 영적인 존재 사탄마귀. 누가? 세상이 모르고 많은 왕들과 군대들이 모르고, 그리고 과학이 의학이 전혀 인식을 못하고 종교가 전혀 잘못 진단하고 있는 바로 이 세 가지 문제예요.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 안 하면 반드시 뭐가 터지느냐? 그렇죠. 6가지 결과가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사람은 영적 문제를 당하게 돼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 영적 문제, 사탄이 주는 문제라 이 말입니다. 뭐 하고 있냐?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다. 뭔가를 다 뭐 하고 있어요? 섬기고 있습니다. 숭배하고 있어요. 제사를 숭배하든가, 절간을 가든가, 무속집, 점장집을 가든가, 철학관을 가든가, 열심히 뭔가에 집착이 되어 있습니다. 집착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렇죠. 정신의 문제가 와요.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정신적으로 계속 고통받고 시달리고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정신 문제가 터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육신에 반드시 뭐가 문제가 터져요. 불치병으로 터집니다. 돈으로, 그렇죠? 의학이 진단 돈으로 해결 못하는 문제가 터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죽어서 결국은 실패의 인생을 살다가 지옥을 떨어집니다. 이 불신자의 삶이에요. 자기만 지옥 가면 좋겠는데 그 후손에게까지 뭘 남겨주고 갑니까? 영적인 대물림의 저주를 남겨주고 가는 거예요. 모르고 가는 거라.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확한 해답이 바로 뭐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이 와가지고는 인간 문제가 해결해. 그래서 종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여자의 후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이것을 뭐라 합니까? 복음이라 이야기합니다. 처녀가 오는데 어떤 모습으로 해야 돼요? 반드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사야 9장 6절 아기의 모습으로 올 것을 예언하고 어디에 태어나야 된다? 말라기 5장 2절에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베들레헴 말구 위에 태어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대로의 구분이 어디에? 그래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마태복음 1장 16절에 오셨고 뭐 하려고 오셨어요? 죽어주려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셔갖고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상에서 모든 문제를 뭐 해버렸습니까? 끝내버렸습니다. 끝내버렸어요.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면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습니다. 이 구원을 받는 순간, 복음을 받는 순간에 모든 궁금증들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모르고 살면은 모든 것이 이해가 안 되고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인생의 삶을 살다가 실패의 삶을 살다가 결국 뭐하죠? 원인도 모른 채 멸망의 삶, 고통의 삶을 살다가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 불신자의 삶이라니까. 이 종교인들의 삶이에요. 종교가 갖고 있다 해서 인생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해결됐을 것으로 착각을 하는 거죠. 착각은 마음껏 할 수 있지만은 그 결과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왕은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당연히 알아들을 수 없죠. 마귀에 잡혀 있으니까. 그러니 세상적인 방법으로 언약 백성들을 괴롭히고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잖아요. 노예 생활하게 만들고 노예를 부려먹었습니다. 핍박을 가함으로 전도자 모세가 바로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걸 못 알아들으니까 오히려 더 핍박을 가하는 쪽으로 나왔잖아요. 그 결과 바로 자신과 애굽 나라와 애굽 백성들이 재앙을 당하게 된 거라니까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완전히 박살이 난 거예요. 지금 아마 이런 인생들 많을 거예요. 종교도 갖고 있고 남들이 열심히 사는데 아무 이유 없이 재앙과 고통과 문제가 계속 가정 가문에 들이닥치는 아마 분들 많을 겁니다. 왜? 정확한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복음 모르고 다니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 불쌍한 인생들입니까? 답은 간단한데 너무 쉬운데 말해주지 않고 말해줘도 알아듣지를 못해.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 세상 신이 혼미행을 집어넣어가지고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방해를 계속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을 구별하시는 거 하나님. 첫째, 내 백성을 보내라. 출애굽기 8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계속 지금 모세에게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왕에게 가가지고 내 백성을 보내라 하라. 자, 가서 말했는데 바로가 듣지를 않습니다. 지난 시간 같은 경우는 애굽 나인강의 물이 피가 나게 만들었거든요. 재앙을 터뜨렸거든요. 근데 더 이 바보 같은 바로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요수사를 불러가다고 먹을 물이 없는데 더 먹을 물이 없도록 남아있는 물까지 피로 완전히 바꾸는 기적을 행하게 만들잖아요. 이제 이 불신자는 이 어리석을 수밖에 없어요. 시편 14편 1편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도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도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 얻어맞는 거지. 재앙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바로에 가서 말해라.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현장에 가서 뭘 말하는 거죠? 복음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복음 선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바로가 전혀 반응을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죠. 뭐가 흑암이 꺾여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복음을 선포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선포되면은 반드시 이 그리스도는 빛이기 때문에 어둠은 도망가게 돼 있습니다. 믿음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복음을 선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내 개인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나와 관계된 가정 가문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하는 직장 현장에, 내가 만나는 그 심령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이걸 분명히 알고 뭐 하셔야 돼요. 선포하면 흑감 꺾인다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 세계에서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이 누구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복음을 선포하면요, 이 예비된 사람의 특징은 복음에 반응을 해요. 반응합니다. 누가 있다는 거냐? 현장에는 반드시 구원받을 백성들이 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복음을 누가 전달해 주지 않아서, 복음을 듣지 않아서 지금까지 방황하고 있는 거죠. 누구 책임이냐? 이건 우리 책임이고, 자기가 복음을 못 듣는 건 본인 책임이고, 복음을 말해주지 않아서 고통당하는 것은 믿는 사람 책임입니다. 있다는 거라. 내 백성, 애굽 나라에 수백만의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이 있었잖아요. 이들이 언약을 놓쳐서 흑암에 잡혀갖고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 보니 이게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구분을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가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구분을 못하고 헷갈리면서 계속 몽롱한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 많습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구원을 받아놓고도 불신자의 삶을 살면 얼마나 억울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알면서 당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알면서 왜 당합니까? 다 생각에 다 젖버리는 거죠. 그건 뭐라 이야기합니까?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렇죠. 내 백성, 복음을 증거하면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은 복음을 받게 돼 있고, 복음 받으면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언약 백성이 돼요. 언약 백성의 특징은 반드시 뭐 하게 되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돼 있습니다. 이게 코스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자, 마지막 때, 지금 말세지요. 말세 때는 하나님 누굴 찾는다?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예배하는 자를 찾나니, 자,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주 앞에 나와서 뭐 할지니라? 예배할지니라. 이 모세가 선포하는 희생 제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희생 제사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고 교회당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 많아요. 미안하지만 그 예배 하나 받지 않습니다.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인생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들에게 뭘 줘야 되느냐? 반드시 복음이 뭔지를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거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나를 섬길 것이라. 이 바로가 이 말을 알아들 리가 없죠. 두 번째 보세요. 만일에 내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뭐 할 것이다? 재앙을 당할 것이다. 아예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메시지를 줬습니다. 바로에 가서 메시지를 증거하고 내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분명히 재앙을 당할 것이다. 그게 출애굽기 8장 2절에서 32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반드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재앙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나 사건이 만일에 현장에, 개인에게, 가정에, 가문에 왔다 그러면 뭐 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사람은 1%의 가능성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완전히 바닥 상태, 동서남북 사방 팔방이 싹 막혀가지고 더 이상 가능성이 보이지 않을 때 뭐합니까? 항복을 하거든. 깨달으면 복이 되는데 반대로 깨달으면 이건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 바로가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 드디어 재앙을 터뜨립니다. 이건 바로 개인만 당하는 재앙이 아니고 바로가 다스리는 애굽 나라, 애굽 백성까지 엄청난 손해를 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도자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이 믿음의 지도자가 세우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지도자 세워지면요, 대책이 없어요. 이건.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르는 지도자를 누가 뽑아냐? 백성들이 뽑았거든. 그럼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라면 그런 상태란 말이죠.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영적 상태 심각한 상태입니다. 사실은. 지금 미국도 보니까 대통령 뽑혔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미국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딱 그 상태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 얻어맞는 그런, 얻어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못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자, 2절 보세요.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하나님께서 드디어 재앙을 터뜨리는데, 자, 피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증거를 보여줬고 못 깨달으니까 이제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자, 3절에 보세요.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술과 내 침상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개구리 알지요? 개구리가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부엌, 음식하는 부엌까지 다 뛰어들어온다고요. 하나님께서 막 애굽 라인강에 살고 있는 개구리를 다 불러들여가지고 하수가에 있는 모든 개구리를 불러들여갖고 사람에게 뛰어오를 만큼,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더럽습니까? 사실 일상생활이 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 뭐하겠다? 재앙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고통이 많은 거죠 사실. 자, 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서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뭐가 동식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하니까 뭐 다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개구리떼가 막 몰려와.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인데, 자 보세요. 6절 7절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그러니까 말씀을 잡고 기도하매 뭐가 된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가 되잖아요. 개구리가 올라오잖아요. 7절 요술살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얼마나 또 미련한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까? 개구리가 없어지도록 이들이 기적을 행해야 되는데, 그래도 개구리떼가 막 온 가정을 막 누비고 있는데 또 개구리를 더 만들어갖고 뭐 하는 거예요? 더 힘들게 하잖아. 이게 불신자들의 문제 해결의 방법이에요. 더 귀신에게 더 가서 더 막 빈다니까 문제 해결해 달라고. 자, 드디어 8절 보세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개구리, 이 재앙을 말합니다.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보세요. 계속 복음을 선포하니까 이제 드디어 흑암이 꺾이기 시작하죠. 물론 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인데 꺾이고 있어요.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자, 모세가 9절에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함에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십시오. 10절에 내일이다 그랬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또 기도합니다. 11절 개구리가 왕과 왕궁 왕의 신하의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함에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이게 언약의 백성들이 기도하면 이건 즉각 응답이에요. 뭘 위해서 기도할 때? 전도 선교의 방향을 맞춰놓고 우리 인생의 삶이 펼쳐지면요, 그 백성의 모든 필요는 다 채워줍니다. 그 말이에요.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싸우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렇죠? 뭐지요? 이 재앙을 당한 후유증이 상당히 수많은 사람들이 미친다는 거예요. 더럽습니다 사실. 우상 숭배의 현장을 가면 너무 더러워요. 여러분 아다시피 무당집이나 점쟁이집에 가보세요. 얼마나 더러운지. 정말 더럽습니다. 구다한 거 쳐다보세요. 생닭을 이빨로 막 물어뜯잖아요. 그 더러운 그 피를 막 마시거든. 이렇게 돼지를 막 몸에 짊어지고 막 이렇게 춤을 추거든. 얼마나 더러운 짓을 합니까? 이게 귀신이 역사하면요 더러운 짓거리를 해요. 여러분 술 먹으면 어떻게 해요? 좋은 행동 나와요? 더러운 짓 하면 그 악령 역사, 귀신 역사거든. 모든 거 마찬가지입니다. 딱 봐가지고 정상적인 모든 부분들은 깨끗합니다. 사실은 좋아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면 사람이 완전 바뀌어져요. 깨끗해져요. 잡히면 게을러집니다. 이 게으름도 이게 성령 역사 아니거든 사실. 붙어야 돼요. 자 보세요. 자 1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그렇죠? 15절에 보세요.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또 살만하니까 뭐하죠? 다시 원위치해요.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또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그 말씀을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 불신자의 삶은 어쩔 수 없어요. 불신자는 믿지 마세요. 참고마세요.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참고마시면 돼요. 왜 거짓말하는 거냐? 자기 아버지가 마귀예요. 요한복음 8장 44.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고 살인자고 모든 것을 제 것으로 얘기한다 그랬어요. 나 중심 잡혀서 그렇거든요.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모습들입니다. 자, 드디어 16절 19절 보세요. 하나님 뭘 터뜨립니까? 이재앙을 터뜨려. 이재앙.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자, 그들의 영할새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19절 보세요.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요술 행하는 무당 이 박수들이 죽들이 인정을 했다니까.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기적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뭐라 이야기합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러나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게 하나님께 재앙을 당하기로 한번 작정된 거지요. 이 재앙을 터뜨려서 결국 뭡니까? 사람과 가축이 고통을 당합니다. 지금 재앙의 농도가 지금 깊어져 가고 있거든요. 계속 기준 넘기면은 그 무너지는 속도가 계속 빨라져 갑니다. 여러분 가정들 잘 봐보세요. 점집이 찾아가고 무당집이 찾아가고 제사 지내고 하는 절간 찾아가고 계속 우상 숭배하는 가정들 잘 쳐다보시라니까. 그 터지는 재앙의 그 강도가 굉장히 강해져요. 처음에는 사인을 보내는데 못 깨달으면 더 강해집니다. 더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자, 20절 32절 또 보세요. 20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나. 또 메시지를 확인시키잖아요. 내가 만일 21절에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과 네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자,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말씀 나오잖아요. 자, 파리 재앙을 통해 가지고 뭐하게 할 것이다. 땅을 황폐하게 하실 것이다. 24절에. 그죠? 예.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여졌더라. 자, 사람과 가축이 재앙을 당하고 아예 땅까지 황폐하게. 여러분 파리 알죠? 파리 방 안에 몇 마리만 있어도 여러분 신경 쓰지 않으세요? 눈만 가면 막 달라붙거든요 이게. 근데 그런 파리가 아니에요. 이 파리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나라 파리가 아닙니다. 파리가 굵어요. 이 파리 신이, 애굽인들은 파리를 또 신으로 믿거든. 다 신들입니다. 신들. 그러니까 그걸 박살내는 거지. 수만 마리의 파들이 가정에 뭐 화장실에 방에 부엌에 막 날아다니면서 힘들게 하는 거죠. 사실 땅까지 황폐가 될 만큼 재앙이 터지는 거죠. 그러나 보세요. 바로 왕에 계속되는 거짓말, 거짓 약속. 아까 8절이죠.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의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증거를 주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나게 주면은 내가 내 백성을 보낼 테니까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니. 계속 증거를 주고 있는데 바로가 이제 약속을 하는데 이 거짓말이잖아요. 자, 15절에 보세요.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으니 살만하니까 다시 또 뭡니까?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지키질 않아요. 25절 보세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부르잖아요.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또 약속을 합니다. 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하는 말은 거의 여러분 다 믿지 마세요. 참고마시라니까. 불신 사람이 하는 말은 그 진리가 아닙니다. 그 다 믿었다가 그냥 뒤통수 맞습니다. 참고마세요. 뭔만 진리냐?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예요. 할렐루야. 말씀만을 여러분 100% 믿으세요. 말씀은 반대로 하잖아. 말씀은 의심하고 사람 말은 잘 믿고. 그래서 여러분 실패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목사님 말이든 부모님 말이든 누구 말이든 간에 참고하세요. 진리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그게 승리하는 비밀이에요. 자, 이 땅에서 뭐라 그러죠? 하나님께 제사하라 그래요. 모세가 뭐랍니까? 아니다. 하나님 원하는 광야의 4일 길 걸어가 가지고 예배해야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또 보세요. 28절에 바로가 또 또 계속 흑암이 무너지고 있는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이게 이제 두려움이 온 거지 사실은. 여러분 계속 복음을 선포하면요, 처음에는 완강히 거부하다가도 이게 정말 말한 대로 돼버리거든요. 이게 성취가 되잖아요. 사건이 벌어지고 말한 대로 막 전도자가 말한 대로 되어지니까 두려움이 오는 거라. 자존심이기 때문에 내색을 안 할 뿐이에요. 오고 있다니까. 근데 멀리 가지 마라 그래요. 멀리 가지 마라. 흑암이 계속 꺾이고 있는 사인들을 우리가 딱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32절 보세요.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들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고 전도할 때 낙심자절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당연한 겁니다. 뭐가 꺾일 때까지, 흑암이 완전히 무너져 꺾일 때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 여러분 지속하세요. 기도하세요. 세 번째 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을 구별하신 하나님,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구분시킵니다. 자, 출애굽기 8장 19절에 아까 애굽의 요술사들이 자기들도 이재앙을 일으키려고 막 기적을 일으키려 했는데 자기들은 그 기적을 일으키지 못했다 그래요. 그래서 한 말이 뭡니까?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걸 인정한 거거든요. 이재앙 때부터. 자, 그러면서 보세요. 8장 23절에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8이재앙부터는 이제 완전히 뭐합니까? 언약의 백성과 언약 밖의 백성과의 구별을 분명히 줘가지고 재앙을 터뜨리는데 언약 백성에는 한 재앙이 임하지 않습니다. 애굽의 백성들에게 재앙이 터지기 시작하죠. 이걸 두 눈으로 똑똑히 보라는 거예요. 바로 그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불신자가 우리를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보고 있습니다. 말 안 하지만 비교하고 있거든. 타종교인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인생을 딱 보게 되지면 굉장히 부러워해요. 언젠가 나도 마음 교회를 나가야겠구나. 언젠가는 하나님 믿어야 되겠구나. 그 마음을 먹는다니까. 그게 하루쯤에 생긴 게 아닙니다, 여러분. 평상시 삶에 그래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8장 22절 보세요. 자,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이잖아요. 고센 땅.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재앙이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게 알게 될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 언약 백성과 언약 밖의 백성을 구별하시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불신자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다 사랑해요.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참신이 누군지를 뭐하기 위해서, 알려두도록 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게 알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믿는 그 우상들, 그게 참신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참신인지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증거를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이 나오잖아요. 아합 왕이 섬겼던 바알 선지자 450, 아세라 850대, 여호와를 섬겼던 엘리야 선지자 1대 850대 1, 전쟁 영적 대결이 붙었잖아요. 누가 이겼나요? 말할 필요 없잖아요. 참신이 있던 여호와를 믿는 엘리야가 이겼잖아요. 그래, 기도 한 판으로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재물을 다 살려서 850명을 기손신의 꾹과 돌로 다 쳐주겠거든. 다 쳐주겠어요. 원래 구약에서는 이 우상 숭배자들, 이 거짓 선지자들, 박수들, 무당들 돌로 다 죽이라 그랬어요. 불효자들 돌로 다 죽이라 그랬다니까. 무서운 말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심을 통해서 여기서 우리가 다 자유함을 얻었는데 이 보통 사실 감사할 일 아니죠, 사실. 감사할 일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창세기 3장의 저주 속에 빠지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구원자임을 알게 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음이니라.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신자가 알아듣는 말씀이 있고 불신자가 알아듣는 말씀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의 소리로 들리지 않으면 그건 재앙을 당합니다. 틀림없이 결국 끝까지 거부하면 멸망을 당해요.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누구냐? 바로와 바로왕과 애굽 백성인 불신자들이에요. 불신자들이었어요. 반대로 구원의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의 소리로 들리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구원을 받습니다. 응답을 받습니다.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틀림없고 성도가 틀림없고 전도자가 틀림없어요. 강단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틀림없는 사실. 그러면 살아나요. 그래서 예배를 가장 우선순위에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바로 예배의 모델이 돼야 돼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예배의 모델.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에 양보하면 그것이 틈이 돼가지고 이걸 딱 걸고 들어온다니까. 틈 주지 마세요. 직장 안에서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예배만큼 여러분 철저하게 뭐야 돼? 고수해야 돼. 당당하게.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병원에 입원하지 않는 이상은 예배에 와야 됩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에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공의 비밀. 그래서 예배를 통해 받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계속 일주일 내에 묵상하시고 그걸 갖고 서로 포럼하세요. 그러면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뀝니다. 포럼할 때 바뀌어요, 여러분. 들을 때 확인되고 포럼할 때 이게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뀐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지금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하고 있는데 비대면 예배를 하게 되면 여러분 포럼하는 부분들 약화되어지고 대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 받게 되면 성령의 역사가 달라요, 여러분. 여러분이 살기를 원하고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원한다면 가능하면 대면 예배 쪽으로 이렇게 인도를 받으세요. 승리하는 비밀입니다. 그러면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새롭게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쓸 수밖에 없는 믿음의 딱 그릇들로 딱 갖춰집니다. 그래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셨던 말씀들을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구석구석에서 진행되어지면 30연장의 기도 전도 시스템이 반드시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언약 중심으로 세상을 돌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언약을 붙잡은 사람을 통하여 복음을 선포함으로 흑암이 잡혀있는 언약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언약을 대적하고 언약 백성들을 학대하는 바로왕인 사단의 세력을 꺾어 주시옵소서. 신자와 불신자를 구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구별된 증거를 이번 한 주도 주시옵소서. 모든 신자와 불신자들이 복음을 듣고 재앙에서 돌아설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